오늘 신명기 2장은 오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냈던 시기, 또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올 때에 있었던 일, 그리고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을 치는 일까지를 회상하며 다시 그 일에 대해서 모세가 설교 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이제 네 번째 시간,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이제 홍해의 이 광야길로 돌아선 그들은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오랫동안 세일 일대, 그랬어요. 세일 일대를 두루 다니며 맴돌았어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이제 전에 그렸지만 그 세일이 어디예요? 홍해 아카바만 이쪽에 있는 그쪽이 에돔 지역이에요. 바로 사해 아래쪽에 이제 그 부근에서 계속 몇 년을 돌았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오랫동안 세일 일대를 두루 다니며 맴돌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38년이지. 우리 10년도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 10년도 안 됐죠. 개척한 지. 이렇게 맴돌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은 광야, 나머지 38년, 시내산에서 1년 몇 개월 이렇게 두루두루 총 40년인데 38년간을 기간을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서 맴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죠.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 거기서 탐욕의 무덤 다 죽었잖아요. 1세대들이 다 죽어서 장사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제 에돔을 거쳐 이제 모압, 암몬 족속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막으셔요. 아직 그들이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니까 전쟁을 막으셔서 옆길로 이렇게 피해가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지 주변을 이제 헤매고 다닌 지도 오래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 북쪽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들에게 나의 명령을 전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4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예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예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백성에게. 그러니까 예서 족속 그 세일산 그 주변에서 한 38년 동안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예서 족속들이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다 지켜봤겠죠.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리니? 두려워하리니 그랬잖아요, 그죠? 백성이 너희를 예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그랬잖아요, 4절에.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이 민족을 두려워한대요. 예서의 족속은 강한 족속이거든요. 두려워하게 될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 백성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들의 이제 두려워할 때 내가 너희에게 한 발자국도 그들의 땅을 허락하지 않을 텐데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너희 몫이 아니니까 그냥 돈 주고 뭐 먹을 일 있으면 양식 살 일 있으면 돈 주고 사서 먹고 거기서 물을 마실 일 있으면 돈 주고 물을 사서 마시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서 족속은 야곱의 형 예서죠. 예서의 후손이에요. 에돔 족속은.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데 막무가내로 나는 너희가 나의 선민이야. 너는 예수를 믿으니 너희 교인이니까 성도니까 뭐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을 맘대로
기도 응답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지 막무가내로 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그냥 밀어버리고 그래? 내 가는 길을, 우리 백성이 가는 길을 감히 막아 처치하고 뭐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막무가내 안 하십니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계획이냐면 합력해서 모두가 다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아주 섬세하시고 세심하시고 그렇게 살피시는 아주 디테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섬세한들 그분만큼 섬세하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역하고 아직까지 살펴보았지만 불순종하고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은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을 주었지만 그들은 변함없이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역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한 그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또 그런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셔요. 치르게 하시고 이제 새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여정길에 이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 그들과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이 세 종족들은 모두 피를 나눈 형제 족속이들이고 그들에게 그 땅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만약 그들의 것을 막 먹고 마실 일이 있을 때는 대가를 치르라고. 왜냐하면 그들을 존중하라는 거잖아요. 그들의 나라를 존중해주고 매너를 지켜라. 마음대로 가서 그렇게 도적대처럼 가서 먹고 막 갈취하고 탈취해서 먹는 게 아니라 매너를 지키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그 나라를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 택한 백성이면 품위를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위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품위가 있어요. 백성다운 품위를 지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하셨는지 알라는 것이죠. 우리가 10년 동안 이 한맘교회를 여기 거의 10년이 가까운 9년 차죠. 이끌어 오시면서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너무나 잘 먹은 것 같지 않아요? 잘 먹고 잘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넉넉해서 이렇게 많이 퍼주고 베풀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이 기간 동안 살아내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그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됐다.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북쪽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예사의 후손들이 사는 세일산지의 땅을 지나 북쪽으로 갔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락과 에시온 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에서 방향을 바꿔서 모압 광야길로 따라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다. 그때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주님이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이제 모압 쪽으로 갔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내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게 똑같이 얘기하죠. 에돔도 괴롭히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모압 족속을 자극해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요. 그 땅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고 이 모압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멸망했죠. 후에 도망갔잖아요. 그죠? 산으로 도망갔는데 그 두 딸에게서 얻은 롯이 얻은 후손들이죠. 롯의 큰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요. 그래서 모압 땅을 주셨고 작은 딸은 베나미를 낳았는데 그를 암몬의 조상이 되어서 이들에게 르바임 땅을 암몬 자손에게는 주었단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모세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 다 알아들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롯의 이야기를 이제 모세는 이제 아브라함 조카 롯의 얘기를 하면서 그 후손들에게도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10절, 12절에서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롯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전에는 그 땅이 에밈 족속이 있었는데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안악자손 같이 강하고 키가 컸다는 거예요. 그들을 안악자손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고 불렀대요. 왜냐하면 호리 사람이 바로 이제 에돔 있었는데 원래 원주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일에 거주했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서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에서 후손들도 어디를 호리 족속이 살고 있는 세일 지역을 에돔 땅을 줬고 그러니까 그 모압 땅도 똑같이 르바임이라는 곳을 불렀는데 그곳 땅을 모압에게 주어서 살도록 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도 이제 가서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뭐란 얘기예요? 그냥 얻어진 것이다. 확신을 갖고 전쟁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본래 이제 에미임 족속 살았다. 이걸 쭉 설명해 주죠.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렛 시내 그 사해 이벤 이렇게 줄기가 아래로 이렇게 흐르는 게 세렛강이죠. 이 세렛 줄기 그 시내를 건너서 이제 모압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세렛 시내를 건넜다. 이렇게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이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언제 세렛 시내를 건넜다는 의미는 38년 이제 그 광야 생활이 끝났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다시 이제 주지시켜 주십니다. 지금 백성들이 어디 있다고요? 모압? 평지. 아직 안 들어갔죠. 다시 주지시켜 주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 여정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설명을 해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강을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흘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세대 군인들은 모두 다 진영에서 죽었다. 왜 이제 그런 결과가 있었느냐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셔서 진영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이 거기까지 우리가 아까 읽었죠. 이렇게 모든 군인들이 사망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 19절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모압 변경으로 아르를 지나가거든, 그죠?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모압 변경, 이제 모압의 세력강을 건너서 이제 모압 변경까지 갔죠. 올라갔죠. 이제 아르를 통과하게 된다. 거기 이제 통과하게 될 건데 너희가 암몬 족속이 사는 곳에 이르게 되면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쭉 올라가면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또 모압도 암몬도 누구에게 줬다? 롯 후손에게 주었다. 근데 암몬 족속은 아까 에밈 족속이라고 그랬죠, 그죠? 에밈 족속, 그죠? 안악 자손들과 같이 살고 있는 것이 이제 모압의 에밈 족속 그랬죠. 거기 그랬는데 이제 여기는 삼순밈이라고 불렀어요. 거기는 삼순밈 족속이라 이제 암몬 자손 느바임 사람 땅으로 알려진 곳인데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삼순밈 족속이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삼순밈 이 발음이 어렵습니다. 삼순밈 족속도 수가 많고 강한 백성이었으며 안악 족속처럼 키가 큰 거인 족속, 쉽게 얘기하면 거인 족속이시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 그때 왕자의 게임 볼 때 거인족 가끔 나오잖아요. 큰 거인족 그런 족속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삼순밈 족속 또는 에밈 족속이라고도 이제 불렀는데 그들이 이제 모압과 암몬에 있었어요. 두루.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암몬 족속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었대요. 이길 수가 있었던가요? 그렇게 큰 족속을 웬만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들도 이겼다는 거예요.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호리 족속과 그들의 땅을 에돔 족속에 넘겨주셔서 오늘까지 그곳에서 사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그것도 기업으로 주었다. 이제 하나님은 아르논강을 건너라. 강 네 개에 오라 그랬잖아요. 세렛강, 이제 아르논강, 뭐 가물가물하겠지만 아르논강, 그 다음에 야복강, 그죠? 야르묵강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아르논 강을 건너라. 두 번째 강을 건너라. 그리고 헤스본을 다스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 떨게 하리니 그들이 명성을 들고 떨며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모세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사절단을 보내죠. 헤스본에 살고 있는 왕 시혼, 아모리 왕이라고 그랬죠. 아모리 왕과 바산한 옥 두 개를 다치죠. 암몬 족속 옆에 붙어있는 그 땅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먼저요 시온에 사절단에 보냅니다. 왕의 대로만 지내나가게 해주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절대 벗어나지 않을 것이니 필요한 양식과 물은 사서 먹겠으니 통과만 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모세가 사절단을 보내죠. 바산왕이 아니라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정신 차리세요. 딴짓하니까 딴소리 하죠. 필요한 양식과 물은 사서 먹겠으니 통과만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시온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죠? 똑똑하게 다 기억하시네. 그는 군대를 끌고 아르논 강북쪽 성읍에 나왔어요. 왜 끌고 왔어요? 군대를 치려고 왔겠죠. 이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기 위해서 시온의 마음을 굳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족속 모압이나 암몬은 두려워 떨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의로 얘기를 사신을 보내서 선의로 얘기했는데 허락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창 들고 칼 들고 뭐 탱크 들고 나온 거잖아요. 시온이. 그렇게 하신 것은 거기 그 사람이 뭐 너그러운 마음을 준 게 아니라 완악한 마음을 그냥 그 시온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주시려고 하니까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전쟁을 하도록.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으로 나오는 이 시온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또 모두 물리쳤고
그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악한 마음을 먹는데 탁 쳐서 그걸 못하게 하면은 축복인 건데, 그냥 내가 악한 생각을 하는 대로 흘려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저주죠.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물리쳤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진멸시켰지만 가축들과 성읍에서 약탈한 것은 전리품으로 챙겨서 왔습니다. 아르논 강가의 성읍부터 길르앗 지역에 이르기까지 점령한 섭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령한 땅이, 하지 못한 땅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암몬 족속의 땅과 야복강 강변의 땅 인접한 산지의 성읍들은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하신 곳은 전혀 손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긴 훈련을 통과한 새 세대 백성들은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전에는 하지 말라 그러는데 기어이 창 들고 칼 들고 산으로 올라갔죠. 싸우겠다, 해보겠습니다. 이미 하지 말라 이제 그랬는데, 하라 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그냥 되돌아라, 백투더 광야 했는데 싸우겠다고 들어가서 망신당하고 죽고 그랬죠. 근데 이제 손대지 말라는 건 전혀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인이 되었다, 이 세대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취하라는 곳은 취하고 금하라는 곳은 이제 금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순종했을 때 이렇게 승리가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불순종했던 백성에게 이제 순종하는 백성으로 이제 변화된 모습을 지금까지 보이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세대가 잘해주기를 우리도 응원합니다. 그죠? 잘해서 잘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지요. 모든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조정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만 봐도 그렇지만 모든 인류의 역사, 모든 세계의 역사 흐름을 봐서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든 전쟁도, 일어나는 이 모든 전쟁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면 결코 실패할 일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함께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이제 마주하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매너를 지키고 존중하라, 그리고 절대로 착취하거나 이제 공짜로 취하려는 그런 마음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도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주님의 뜻대로 다 흘러가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깨닫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 삶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에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